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림절 기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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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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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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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성전을 나서면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과 만족을 따라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살다가 양심을 찌르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은 채 말과 행실이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행위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지은 믿음 없는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마귀들이 우리의 죄를 빌미 삼아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묶어두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믿음 없이 살았으며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지지 그 은혜와 뜻을 듣지 않게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한 마음과 은혜로 하나님을 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과 보좌 십자가의 은혜와 정결한 마음과 은혜로 용서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여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소망 없이 절망 중에 살아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은밀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근신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천하에 나타내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 같으나 전국의 소망으로 넘쳐나며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 한 해 코로나로 일상이 정지되고 세워진 계획과 행사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저희의 죄와 온 세상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 각자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결산해 보며 2021년 새해에는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듦의 시기를 살고 있는 북부의 가족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그 모든 행사가 복되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 중에 있는 지체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귀 있으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 찬양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건강과 기력과 믿음과 은혜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살아갈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주일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봉헌의 예물과 소득의 11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봉헌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봉헌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우리의 신앙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도 거룩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리와 이 터가 거룩한 자리임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뭔지, 이 코로나로 힘든 시절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게 너무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죽을 수 있었던 병들도 낫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오래 살지 못했던 수명도 이제는 늘어났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는 것은 과학과 기술만 발전해서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좋아진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로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살기 좋아진 겁니다. 자유가 사라진 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 없는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아무리 다 갖추고 있어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은 그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50년 전만 해도 양반과 평민과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았다는 것,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인생에 자유함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안부나 군에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 들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군부 독재 시절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로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때로는 간첩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껏 살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종의 제도를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고 일제치하의 그 압제 아래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었습니까? 왜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 젊은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렸습니까? 전부 다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없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절대로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법으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법으로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는 게 불행하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힘든 세상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만한 자유를 주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작년도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우리 대한민국 행복지수를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6개국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이 행복지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고 있느냐, 몇 등쯤 되실 것 같습니까? 높을 것 같죠? 예,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56개국 중에서 54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소득 지표, 그러니까 소득, 경제적인 어떤 잘 사는 지표로 따지면은 28위에서 20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는 건 훨씬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지수는 반대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2012년도만 해도 41위였는데 이제는 거의 7년 만에 54위로 더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세상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권도 보장하고 자유도 보장하고 경제도, 사는 것도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행복하냐고 물으면 더 불행하고 더 힘들다고 말하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불행한 것, 자살률 1위 국가. 이 잘 사는 나라에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 끊는 그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1이라고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숫자상으로 말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평균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38명입니다. 매일 38명이 자살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좋은 나라에서 이 살기 좋은 시절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다 여기고 우울하다가 느끼고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 끊고 이제는 제도상으로 매여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불행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의 자유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기쁨의 자유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중고등학생들 보십시오. 정말로 자유롭게 마음껏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부분 학교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가는 게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유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아이들의 얼굴에 학교 가면서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가지만 학교 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힘겨워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아마 선택할 수 있다면 안 가려고 할 거죠. 그런데 직장도 선택이 아닙니다. 아파도 가야 되고 서러워도 억울해도 가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 스트레스 받는 거죠. 힘겹게 사는 거죠. 법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마음으로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도 없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3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삶은, 환경은 제도상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그냥 한 단어로 써서 그렇지 이 단어 속에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속에는 욕심도 포함되어 있고 고집도 자존심도 명예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제도가 자유로워져도 마음속에서는 죄의 종으로 묶여 있으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누구한테도 난 지배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누가 내보고 종이라고 하느냐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로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 속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그 죄의 종 거기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테 종 된 적이 없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민족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누구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고. 이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불행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행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욕심의 문제가, 고집과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로 얽매여서 사는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몇 가지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서 사는지.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롭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는, 죄의 본성에 끌려가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면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왜 중학교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면은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답니다. 좋은 대학 왜 들어가려고 하냐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 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여서 뭐 하려고 하냐니까 그 다음에 대답을 잘못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돈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부부끼리 서로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자식 버리기도 하고, 친구 관계 끊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을 하지만 이 돈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래야 진정으로 그 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의 인생이 허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윤리연구센터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정직지수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너한테 10억 원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대신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 너의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될 거다. 1년 동안은. 그 대신 10억을 받게 될 거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초등학생 중에는 16%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학생 중에서는 33%가, 고등학생 중에서는 47%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반 정도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 뜻이 뭐냐면은, 내 인생에 호적에 빨간 줄 끊는 거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내가 범죄자로 취급받아도 상관없다고. 대신 10억 돈만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내 인생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고. 이게 우리 민족, 우리 아이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는 거고요. 과연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 돈에 대한 욕심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여서 내 인생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가 없을 뿐이지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의 노예란 뜻이 뭘까요?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사모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제지요. 욕심의 문제지요. 이런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로 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얘기합니다. 나는 내 감정, 내 성격, 내 마음대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분노할 때 분노하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는지, 정말로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 앞에서 정말로 온유하게 참을 수 있었는지, 정말로 갑자기 고통스러운 아픔 앞에서 눈물을 안 흘리고 견딜 수 있었는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뜻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속상하고 비방당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줍니다. 가족들에게도 상처 많이 줍니다. 내 감정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유롭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정이라는, 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감정의 노예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온갖 미신과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는 자유가 있다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얘기합니다. 주일만 되면은 다른 약속도 못 잡고 꼭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도 가고 때로는 더 심한 분들은 새벽에도 가고 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내가면서 가고, 그러니 우리를 보고 얽매여 있다고 오히려 불쌍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우리는 자유롭다고, 주일날 놀고 싶은 거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술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는 거고 본인들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미신과 우상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인생의 선택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말은 해놓고도 점이나 사주팔자나 궁합 보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자유로운 모습인지, 본인들은 자유롭다 말해놓고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점괘를 믿고 그런 사주팔자를 믿으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매여서 그걸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진짜 자유로운 걸까요? 정말로 우상에 매여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매여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경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악귀가 영향을 준다고 부적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적 그림 그거 몇 장 가지고 그걸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하면서, 부적의 이름도 너무 다양합니다. 뭐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불륜을 막는 부적, 그리고 성공하는 부적, 뭐 아이 낳는 부적, 뭐 별 부적이 다 있습니다. 수백만 원씩 써가지고 본인들은 자유롭다고, 우리는 인생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말해놓고도 본인들은 그 부적 종이 쪽에 그거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부적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도 인터넷 찾아서 한번 봤거든요. 제가 그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 종이만 있으면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로 자기 인생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실제로 기대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우상에 매여 있는 거 아닐까요? 죄의 종이 아닐까요? 자유롭다 말하지만 전혀 자유 없는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우환이 있다고 조금만 뭐라 하면은 굿을 하러 갑니다. 굿하는데 보통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듭니다. 그 힘들게 번 돈 거기에 다 씁니다. 그러면서 굿을 하고 나서 귀신이, 조상 귀신이, 어떤 귀신이 그렇다 하면 그걸 믿고 또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무당이 하는 대로 또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본인들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인생 마음껏 선택하며 살아간다 말해놓고도 그 인생은 이런 정말로 미신과 우상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자기 인생 기업하고 그렇게 사업을 차리면 성공한다고, 자기 성공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고 말해놓고도 개업 예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개업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고사를 지니면서 돼지머리에 복을 간구하고 빕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돼지머리를 또 먹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인생 자유롭다고, 자기 성공 인생 스스로 결정한다고 말해놓고 그런 것에 매여서, 말도 안 되는 이성적이지 않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죄의 종이 아닐까요? 정말로 자유가 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이것뿐만입니까? 이사가는 날짜 하나 제대로 못 잡고 띠와 운세 믿고 귀신 믿고 이단 종교 믿고 돌로 만든 형성에 절하고, 정말로 이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자유롭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본인 삶은 정말로 얽매여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귀신 걱정하고 무당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자기들의 인생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는, 그게 정말로 종이 아닐까요? 정말로 자유를 뺏긴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면 결론 한마디 드리려고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 안 믿고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이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에 매여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가정이 뭐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우울하고 그들 눈빛 보면 뭔가 항상 불안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진짜 잘 사는 모습이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이 내게 준 유익과 내 인생의 혜택이 도대체 뭔지 혹시나 모르신다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하고 나서 뭐 남들처럼 기적도 안 일어나고 뭐 특별히 복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 이 복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그 자체만으로 이 모든 죄와 미신과 우상의 억압으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 이 세상을 얽매이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떠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억압과 욕심과 본성과 우상과 미신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절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서 윤리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선한 삶을 살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받아도 그 교육으로 인간의 죄의 본성과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과학과 기술이 뛰어난 이런 첨단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사 지내고 여전히 고사를 지내는 거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고 정말로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하는 그런 기업들과 그런 회사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고사 지내고 있고 여전히 그런 데 절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이 본인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혼자 아무리 외쳐도 그 인생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교육과 돈과 힘으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왕이 나를 향하여서 자유를 선포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 그것은 절대로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사 갈 때 이사 날짜 특별히 뭐 길한 날짜 안 받습니다. 제일 편한 날짜 그냥 이사 잡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사 가가지고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살면 됩니다.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뭐 귀신이 뭐가 있었고 그런 집이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악한 영들도 빛의 자녀들이 가면 오히려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뭔가 내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고 요즘 불행하고 기쁨이 사라졌고 뭔가 우울함이 느껴진다.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환경 탓이라 얘기합니다. 때로는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들 걱정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직장 때문에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과 은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만 모시고 있으면 우리 속에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라면 좋은 집이 아니어도 월세방에 살아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면 정말로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냥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우리는 감사기도 하며 기쁘게 온 가족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라면 아무리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일 지키며 예배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삶의 모든 것 책임지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나라와 개인과 국가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과 미신과 가난에 매여 있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지, 오히려 반대가 된 적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나라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그 나라가 망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이 수많은 우상과 미신 가운데 있다가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미신과 같은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있고 그렇게 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귀신 들렸다고 집에 가둬놓고 때리고 그것을 잿물로 씻고 이런 걸 보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그 미신과 우상과 잘못된 것에 매여 있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로 놀랐다고. 저도 어린 시절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 막 토하고 막 음쳐고 이러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린 시절에 한 유치원 정도 됐을 때 같은데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머리카락을 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된장 이렇게 풀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젊은 세대는 모를 텐데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낫는다고. 완전히 이건 미신이죠. 샤머니즘 같은 건데 이걸 하면서 맨날 제가 그걸 어린 기억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러고 나면 실제로 또 나은 것처럼 기분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정말로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정말로 깊이 매여 있는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 귀신이든 악한 영들이든 집안에 우환이 생기든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그 약속,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약속, 그런 약속들을 믿고 나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들, 술과 도박과 중독과 미신과 잘못된 신분 제도와 억압과 가난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렸고 복을 누렸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는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개인과 가정이 분명히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분명히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로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40년 이상을 술을 마시면서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셨고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신앙을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이 남편이 예수님 믿고 술을 끊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의 30-4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또 마음은 좀 착해가지고 좀 희한한 게, 목회자가 이렇게 가면은 신방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또 손님 왔다고 반갑게 또 예배는 또 그 자리에 다 드려요. 드리면서 나중에 손님 대접한다고 술 내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술 대접을 해요. 한 잔 받으시라고. 그런 분이셔요. 평생 못 끊고 남에게 대접하고 그걸 가지고 인생의 재미로 알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아내의 권유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도 은혜 못 받았죠.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죄의 어두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주일 예배를 끝나고 그날도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직장에 가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술을 입에 대는데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더래요.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꿀꺽 넘기면 정말로 달고 맛있는데 이게 목구멍에서 걸려가지고 한 모금도 넘어가질 않더래요. 그래서 목에 넘어가다 뱉었대요. 그래서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 줄 알고 그 주간에 다시 또 술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아직 술 냄새 자체가 이상해서 아예 가까이 냄새를 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신앙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그 작은 신앙의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끊어지지 않던 그런 중독조차도 그렇게 끊어질 수 있는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세상에 있는 법과 도덕과 힘과 교육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 가정을 미신에서 메인 가정, 폭력으로 메인 가정, 중독과 술과 도박으로 메인 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가정에 자유함을 얻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떠나면은 그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오히려 매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자유롭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모든 가난과 억압과 죄의 모든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평생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늘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그 주간에 성탄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계속 함께 드립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이 현장 가운데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산공동의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자격은 18세 이상 세례와 입교 교인이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요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비치된 내용을 보시고 혹시나 추가나 수정을 그 내용을 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변동 사항이나 또 가족 사항들 추가해서 꼭 기록해 주시고요. 혹시나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혹시나 본인들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와서 기록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혹시나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달력은 올해에는 탁상 달력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고 혹시나 또 사업체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직장에 두시거나 이렇게 해도 되니까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위한 온라인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에게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캠페인처럼 그런 훈련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합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홀리튜브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 영상을 참석하셔서 오늘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원일 장로님, 이후승 권사님의 장남 권세영 군의 결혼식이 1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안동 그랜드 호텔 2층에서 있습니다. 함께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제약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꼭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소는 이번 주에는 삼남 성교회와 사여전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우리 교인 수칙을 들어오실 때마다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거의 900명, 1000명대 가까워 오면서 또 더 강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칙이 더 아마 방역 수칙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 교회에 오실 때만큼이라도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나 그리고 명부 기록하는 거 꼭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도록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도 또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호 집사님이십니다. 몇 달 전부터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 계속 같이 참석을 하셨고 서울에서 안동으로 이렇게 이사 오신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음에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한 지체로서 함께 반갑게 대해주시고 또 도와드릴 일들이 있으면 옆에서 함께 관심 가지시고 많이 얘기도 나눠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호 집사님 지금 위에 2층 쪽에 이제 3층 쪽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서고 계신데 고개를 돌려서 살짝 보시면 박수로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잠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수호 집사님 지금까지 서울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하고 믿음 지키다가 이 안동에까지 그 삶의 터전을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생애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가 있어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가운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결정할 때에 우리 북부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지체가 되고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북부교회 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업도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생활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환영하오니 앞으로 함께 교제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를,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집사님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목양실에서 목회자를 꼭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부나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크게는 인사 못하더라도 눈빛과 작은 목소리로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주 동안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이 대리인절 기간에 한 주 동안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미신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남은 인생을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